오늘 말씀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인 예수님을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과 계속적으로 나눈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태가 들려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함께 나누며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진실로라는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말인데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이제 추적해서 찾아보면 이제 몇 가지 패턴으로 예수님은 즐겨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 진실로라는 이 패턴은 너무나도 흔히 사용되는 패턴이죠. 한 번 말씀하실 때도 있고 두 번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두 번 말씀하실 때가 한 번 말씀하실 때보다 조금 더 중요한 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강하게 이야기하실 때 진실로 아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주위의 시선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교훈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아멘으로 시작하는 이유도 동일한데요. 그렇다면 11절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함께 모인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시는 걸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는데요. 이 세대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 그들의 시선을 모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 그런 사람이 일어남이 없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겐 어려운 말인데 너무나도 익숙한 용어인 그 언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언약의 점진성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언약보다 모세가 바라본 언약은 더 선명했을 것이고요. 모세보다 다윗보다 이사야와 에레미야 그리고 최후 선지자였던 말라기는 어쩌면 구약에서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본 사람인 거죠. 그런 점에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그분에게 요단강에서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한 말씀을 더 붙이는데요. 11절 후반절을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을 더 하십니다.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가 어떻게 요한보다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형태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기에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요한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을 어떤 국면을 맞이하는지를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의 의미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해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12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과 후에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많이 읽고 접해 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침노,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추구해서 적극적으로 그 나라를 쟁취해 가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도전되어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겠다고 우리는 그런 결심들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는데요. 물론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왜냐하면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예수님께 그 나라를 펼쳐보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들이 시작되었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 나라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들려주는 이 복음서의 전체적인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서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먼저 요한의 날부터 지금까지는 라는 말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이적들을 펼치시는, 지금 이 말씀을 시작하는 시점까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천국이 침노를 당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한이 강력하게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심지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이적들을 통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나라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격의 형태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요한은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을 침노를 당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또한 말씀을 덧붙이시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고 거스르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나라를 들어가고자 하는 선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까지도 빼앗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한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의 투옥은 과거 선지자들이 겪었던 고난들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선지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상황도 또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3절을 시작으로 요한에 대한 언급을 다시 시작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스승인 요한이 선지자인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그를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없이 옥에 갇히는 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을 격려하며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자신의 스승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로 요한에 대한 소개를 마치시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역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언어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표현 역시 예수님께서 중요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이 표현들을 꼭 사용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을 향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요한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예비했던, 요한을 통해서 소개될 메시아가 누구신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선명하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에 소개되는 이야기 비유는 다른 내용이 아닌 바로 요한과 예수님과 요한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 세상의 태도, 반응이 어떠한지를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모았고요. 그때 한 친구가 서로 함께 춤추기 위해서 신나게 피리를 붑니다. 그런데 아무도 춤추지 않는 거예요.
피리 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춤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소개되지는 않지만 큰 슬픔이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고 있어요. 어떠한 친구가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며 슬피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슬픔을 당한 사람만 울 뿐 주변에 함께한 사람들은, 친구들은 울지 않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세대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두 사람의 부르심과 사역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세대 가운데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 두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한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았던 사람들의 태도인 거죠. 이 세대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들은 피리 소리에, 즉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선포 앞에 춤추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듣고 그들은 가슴을 치며 굵은 배를 동이고 탄식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들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들이었기에 그들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 목을 베었으며 심지어 예수님도 멸시하며 핍박하며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도 동일한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나의 생각과 입장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처럼 여겨지는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리고 요한은 순종이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에 다 맞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그 상황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있다 한들 얼마나 강력할까요? 우리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이 더 강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에 견줄 수 없음을 날마다 그렇게 시인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상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의 지식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쌓여진 신뢰, 그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옳게 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일상에서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